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될 오늘 말씀은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인 거 우리 이제 잘 압니다. 어제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 과부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존중해야 할지, 존중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반면에 이제 새롭게 목사님들, 장로님들에 대해서, 그리고 즉 리더들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 성도들은 또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될지, 또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신중한 지도자가 될 것인지를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7절과 18절 부분입니다. 지도자를 섬기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19절부터 25절까지, 23절까지 나눠도 되지만 어쨌든 그 부분까지는 신중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그 당부의 글들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정말 한 가지 느낌이 있었는데, 이 책은, 이 말씀은 핸드북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뉴얼 같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그 현장에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바울이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그리고 그 경험이 아직도 부족한 디모데를 생각해서 자기의 경험을 모두 담아서, 또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 담아서 적어 내려간 북인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디모데를 아끼는지 이 뒷부분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포도주를 드시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들고 나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원래 가졌던 이 말은 어떤 뜻에서 이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냐면, 너 술 마시고 방탕해라, 이런 뜻이 아니었죠. 그가 이 글을 썼을 때 이 마음은 정말 디모데가 아파하고 디모데의 그 계속되어지는 병을 그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도록, 약을 별로 쓸 수 없으니까 포도주, 그때 유럽에는 지금도 포도주를 많이 마시듯이, 왜냐하면 석회수가 너무 많아서 물을 잘 못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맥주를 마시는 것이고,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나 이런 쪽은 포도주를 더 마시게 되는데, 이게 음료수 같이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못 먹고 있는 디모데가 생각이 돼서 약으로는 너희가 조금 먹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군데에, 갈라디아서부터 시작돼서 여러 군데에 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그가 사역을 하다가 그곳을 떠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개척을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개척을 하고 떠나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계속 움직이면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가 느꼈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성도들, 가장 소중한 성도들에게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전파되어지고 계속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런 선교가 심겨진 그 일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리더들, 그 교회들마다 세우는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리고 그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너무 좋은 리더인,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리더인 디모데에게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전수해주고 싶었던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아주 시시콜콜 세세하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적었을까 할 정도의 말씀까지도 이 안에는 적혀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좀 생뚱맞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들에게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또 18절에는 성경에 일렀을 때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소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갑자기 이런 일들은 왜 나왔을까요? 좀 이상한 일이죠. 근데 17절과 18절에서 말씀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그래서 그렇게 되라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도자를 잘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리고 너도 그렇게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잘 다스리는 성도들,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장로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구냐면 교회를 잘 다스리는 그런 분, 그런 장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수고하는 사람, 지금으로는 이분들을 장로라고 말하는데 지금을 보면 목회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그러면 첫 번째 one times가 있고 second times가 twice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두 배의 그 존경을 할 자로 알라라고 말하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 비교 대상은 앞절에 말했던 여성들에게 했던 과부에게 했던 그들에게 했던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부에게 그렇게 섬겼는데 그 섬김처럼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그러나 이번에는 장로들에게 정말 잘 치리하는 감독 같은 장로들에게 그들을 두 배로 존경하고 그들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두 배로 여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두 배로 그들을 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남녀 차별을 철저히 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가 사람이 소중한지를 알았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소중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말씀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하는 그들에 대해서 초대교회 온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의 말씀은 정말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다는 그 부분을 보면 신명기 25장 4절에 이렇게 그 4절의 말씀이 인용된 것입니다. 그 시절에 신명기 시절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작할 때 타작 방법이 곡식단을 풀어서 타작할 마당에 쫙 펼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를 소가 지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소가 끄는 타작기구 그것이 지나가게 해서 타작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인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소가 일하는 동안에 그 곡식을 마음대로 먹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섬길 때에 정말
소가 일하면서 그 곡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초대교회 그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 그들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삭군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삭을 받는 그 대가를 받는 그 삭을 받는 목자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에 23편에 시편 23편에 좋지 않은 표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삭을 받는 그 삭을 받는 목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삭군 목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삭을 받으면서도 충성을 한다 그러면 삭을 받는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삭을 온전히 받는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더블 언어라고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트랜스레이트 했습니다. 그러나 NLT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존경받는다는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더블 페이드, 그러니까 더블 페이 된 것 같이 더블 페이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삭에 대해서 삭을 받는 대가를 받는 것에 일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모든 부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애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충분히 페이하고 그리고 충분히 그들을 대우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함에 합당한 대우가 어떤 것일까요? 물론 더블 페이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블 오너, 그렇게 정말 더블로 오너하는 것, 어떻게 존경한다는 것을 정말 온전히 표현하고 그리고 그분을 섬겨드리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며 너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섬겨야 할 사람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의 책에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삭을 받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를 치리해주는 그런 장로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와 장로 모두를 통합하는 말이 될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섬겨야 될 사람들 그분들을 섬겨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면 앤드류 머레이가 말했던 것처럼 섬겨야 될 가장 좋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기도로 섬겨드리는 부분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기도로 섬겨드리는 그런 놀라운 존중의 마음이 서로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치리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를 원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허투루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면서 온 성도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아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바로 전해주고 있는 분들에게 온전히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날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치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디모데에게 신중한 리더가 되도록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교회의 리더로서 신중하게 모든 상황에서 사역하도록 당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신중한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장로 고발이 들어왔을 때 한 사람의 고발로 그를 탐탁하고 그를 크리틱사이즈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명 내지 3명의 같은 고발이 없으면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 고발을 받았다고 그를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9장에서부터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이 말씀이 현대인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증인의 말만 듣고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말고 2-3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고 그 사건을 판결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여 그를 해치려고 하면 그 2 사람은 지정된 예배처로 가서 담당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때부터 있었던 이 말을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들이 정말 누구를 해치려고 앞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욕을 먹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앞에서 일하는 대표, 그 리더를 해치려고 할 때에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진중하게, 신중하게 너희 교회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또 다른 리더들을 그렇게 함부로 판정하지 말고 함부로 단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말로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나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혹시 곁에 있다면 그곳에 함께 가지 않는, 함께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범죄한 자들이라는 말은 계속 범죄하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현재 분사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리더가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많은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범죄가 확실해지거든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확실해지거든 그것을 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왜냐하면 현재 분사구로 계속 범죄하는 자들 속에 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그가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죄가 분명히 있으면 그것을 들고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몇 년 전에 한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가정을 가진 젊은 남성 목사님이 교회의 여성도와 불륜이 맺어져서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목사로서 그는 제명되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추방되게 되었고 또 한국에 있었지만 이제 미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젊은 목사 한 명이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였던 분은 본인이 목사이고 본인이 줄에도 서고 본인이 말씀도 전하고 하면서 계속 그 범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범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범죄가 이 상대편 여성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는 계속 그 목사로서의 일을 그냥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많은 일들 안에서 그냥 다 묻혀져서 이래도 되는 것인 것 마냥 그렇게 된 것 마냥 그렇게 지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공의로운 분임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익스큐즈하지 않고 죄는 죄로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 어렵고 힘든 정말 막막한 제명당하는 수치로운 일들을 당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수치가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 판단받을 때에 그때 수치를 당하고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 죄악된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중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공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당부합니다. 그 진중하게 되기 위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경솔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구절에서는 편견과 불공평에 대해서 행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가 리더로 온전히 서서 진중한, 정말 신중한 리더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그가 이렇게 말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리더로 오늘도 서서 세상에 더 나가기를 소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기를 원하시냐면 경솔한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경솔한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으로, 우리의 불공평으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 쉽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아이를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이런 가정. 왜냐하면 많은 가정들이 스페셜한 아이 케어를 받아야 되는 가정들, 그 가정들의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싱글 페어런트들도 정말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라벨이 붙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힘든 사람, 이렇게 피곤한 사람, 우리 속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그런 편견들이 어쩌면 그분들을 너무 힘들게 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이미 갖고 있는 이 생각들, 이 편견들을 다 제하여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안수하는 것도, 이 안수는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세우는 것도 경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그 범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친한 분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분은 본인이 교회에, 저희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계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분은 계속해서 그 교회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을 만나면 계속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목사님은 그러게 잘못된 것이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범죄함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 범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지켜서 정결케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대해서, 앞에서 말했듯이 건강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많이 아팠잖아요.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우리 오 목사님이 제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좀 많이 아팠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플 때 또 같이 지냈던 목사님이 저한테 위로한다고 이제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였냐면 나쁜 목사는 이래도 아픈 목사는 못해요.
이 말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는 건가, 아프다는 건가, 뭐 어떤 거를 위로하는 건가 하면서 제가 혼자서 이게 아픈 목사한테 전해줄 위로의 말 맞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여기 와서 메시지 전했던 그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중심을 알기에 제가 너무 나중에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 찰나에 쏟아붓는 그런 사역을 하지 말라라고 제게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이것이 잠깐 갈 일이 아니니까, 네가 에베소 그 교회에서 할 일이 잠깐 하루 이틀 하고 끝나고 그냥 휙 떠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솔하지 않게, 삶에서도 너 자신을 다룸에 있어서도 경솔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솔하기가 쉽습니다. 삶에 있어서도 경험을 비추어서, 또 사역에 있어서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일들을 비추어서,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도 나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하는 마음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섰다고 생각할 그때에 넘어질까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중하게,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시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넉넉히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리더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리더인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신중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준 이렇게 핸드북같이 이거 하지 말라라고 말해준 것처럼 경솔히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한날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경솔히 행하지 말라라는 귀한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중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을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온 교회를 이끄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온 전 세계를 이끄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기에 아버지 하나님 강주민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에게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데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받는 더욱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협력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와 온 성도와 아버지 하나님 온 장로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리더십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프시고 안타까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 중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또 아버님을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도들을 가정들마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먼저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치유가, 영혼의 치유가 있게 하시고 육체의 치유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코비드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애쓰고 힘쓰며 아버지 정말 열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저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가 이런 시기에도 멈춤 없이
더욱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핍박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지켜주시고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일본을 섬기는 윤인중 선교사님과 임국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사역자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동역하는 일본인 찌지 목사님의 아버님이 암으로 정말 고통받는 중에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암이 치료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본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찾는 일본인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자녀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핸드북으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꼭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